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에서 보겠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모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출애굽을 하게 인도하였니?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누가 너를 보냈니? 라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존재하여도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 아닙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도무지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를 어떤 사람으로 붙여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 영어로 보면 뭐예요? 헬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혼자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고 헬퍼가 있어야 돼요. 돕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쭉 역대기 말씀을 쭉 이제 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26장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역대기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누군가가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사장이든 그게 선지자든 그 왕 곁에서 그 왕을 돕는 자, 헬퍼 역할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왕은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아스 왕은 그 왕으로 등극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생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진 거예요. 스스로는 왕이 될 수도 없는 어리고 연약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왕으로서 그나마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헬퍼로 요아스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시야 왕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야 왕에게 어떤 존재였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5절 말씀이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거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영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세 존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은 우시야 왕, 그리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는데 그 형통함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강성함이고 또 하나는 명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형통케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강성함이 명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명성이 자자해졌다는 거예요. 15절에도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이 16세의 왕이 되었어요. 사실은 우시야의 아버지 왕은 아마샤인데 아마샤는요, 그때는 국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이 약화돼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역모가 모반이 일어나서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역모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 이후에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강성함이라는 것, 그건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명성은 땅에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가 그 옆에서 그 왕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거예요. 그죠? 우시야가 힘쓰고 애써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강성하여지고 명성까지 얻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누구라고요? 선지자 스가랴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여러분 이 스가랴는 우리가 뒤에 성경을 기록한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그 스가랴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만 등장하고 우리 힘도 빛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헬퍼가 되어서 그를 돕는 자로 역할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날의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목회자만 유명해져요. 목사만 이름이 나오고 명성이 자자해집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목회자,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는 자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가 명성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스가랴와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별로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도움을 인하여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유력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had understanding in the vision of God. visions of God이에요. 그죠?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묵시가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묵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 높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았더니 묵시가 임했다. 다 믿지 마세요. 기도를 깊이 하고 금식하고 막 철회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묵시를 주셨다.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묵시는 오직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는 말씀을 잘 아는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스가랴와 같은 설교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진리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이제 우시야 왕에게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영적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로서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예,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니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야 왕이 배운 게 뭡니까? 율법을 배웠을까요? 말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NIV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Who instructed in the fear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힘, 그게 우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의 삶을 배운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 직분을 저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제가 믿는데, 여러분, 저도 정말 그것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분석해서 그 의미를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머리만 커져갈 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특별히 더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잖아요, 지혜. 우리가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또 학문이 부족해서 뭐 지식은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이 너로 망하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말씀처럼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의 삶을 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쭐대게 만들고 그래서 높은 곳에 스스로 갖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잠언서가 지혜서인데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5절을 보면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잠언에서 좀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말하는 거, 주구장창 말하는 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 경외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통치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백성들의 문제, 국가적 대사를 해결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뭐 공부해서 압니까? 선지자가 왕보다 더 나은 국가적 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운 암흑기를 말한다면 사사기를 말하는데요. 왜 그때에 가장 큰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은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으로 나타나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면 자기들의 중요한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이렇게 결정했어. 아빠 나 이렇게 대학 가기로 했어. 아빠 나 여기 취직, 여기 직장, 여기 다니기로 했어.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빠 어느 대학교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묻지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어디 직장을 가면 좋겠어요? 묻지요. 왜요?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녀의 바른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까? 왜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키도 원칠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명문 가정에 헌칠한 교육도 잘 받고 인물도 뛰어난
왕이라면 저 정도는 생겼어야지 할 정도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게 폐위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워준 이유는 뭐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묻지 않아요.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전쟁하기 전에 아무리 약한 적이라도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싸워요 말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제가 볼 때는 꼭 싸워야 하는 싸움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준 대로 다윗은 전쟁도 하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시야 왕을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강성케 하시고 명성이 자자하게 하신 그 축복은 무엇 때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교육받은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 앞에 묻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여. 누가요? 우시야 왕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지금 우리 이제 진리로 나아가는데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행해서 그가 형통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답을 알아서 그래서 형통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지속해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상담들을 많이 했고, 성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의 자녀의 사업의 대소사를 저에게 이제 많이 기도 제목으로 이제 물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제 부탁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부탁이니 또 목사를 믿고 부탁하는 것이니 어쨌든 뭐 새벽마다 밤마다 또 안 될 때는 이제 금식하고 안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된다고 막 때를 쓰면서까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 불러서 성도님이 부탁하신 대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때 그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제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 놨어요. 근데 괜히 묻지도 않고 혼자 했다가 안 되면 독박 쓸까봐, 세상 말로. 그래서 찜찜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냥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님한테 나는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절차는 밟았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꼭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소유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이유, 그 말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16절 말씀을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을 행해요.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 버리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위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못해요. 그죠? 네. 지성소는 그냥 1년에 딱 한 차례 제사장들 가운데 그에 세워진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대속죄일에. 그리고 성소에도 사실은 성소에서 수용되는 그런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이거 사실 분향단은 어떤 성경에는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이 분향단은 상당히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되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향도요, 사실은 세 가지 향을 나가향이니 이런 조개를 갈아서 만들 향을, 이런 정말 향료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것을 잘 섞어서 거기다 소금을 쳐서, 그죠? 여러분, 향도 아무 향이라 사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지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망령된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하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미 우시아 왕의 손은 어디가 있어요? 분향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류하는 제사장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향하여 노를 발하셔서 우시아 왕을 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에. 이런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에요. 그 문둥병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어요. 사람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왕이지만 홀로 별궁에 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성케 해진 그 축복을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가장 큰 저주입니까? 그죠? 여러분, 차라리 가난하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풍성케 해주셨어요. 강성케 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정작 그걸 못 누려요.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있어요. 자기는 그걸 바라만 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지고 부하여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우시아 왕이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오늘
향단에 분향하려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설교를 이번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도대체 우시아 왕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지금 질문할게요. 우시아 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고 명성이 자자해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제사장이 하면 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번엔 그 설교의 가장 큰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묵상을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시아 왕에 대한 사적을 기록한 열왕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4절 5절에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다라 했죠. 자, 여러분, 열왕기 말씀에는, 역대하 말씀에는 열왕기 말씀과 좀 다르게 우시아 왕에 대해서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을 만짐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범함으로 하나님이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한센병이 걸리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 말씀을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치셨다 그래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시아 왕이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높은 고지를 오르는 그런 겸손한 산악인의 자세. 여러분, 고지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는 막 뛰어 올라가지만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그런 고봉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오르는데 한참.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태도,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마음, 이게 신앙의 편의주의입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는 거, 내가 가서 그냥 뭐 하면 되지 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신앙의 편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우시아 왕도 산당을 패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남유다 여러 왕들도 물론이고 산당이 이게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물론 긍정적인 의미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산당을 패하지 아니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시아 왕도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분향함으로 하나님이 왕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과 산당을 패하지 않고 거기서 분향하는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편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향이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정한 사람이 정한 방식을 따라서 정한 것으로 분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분양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분양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싶어요. 빨리 알고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절차와 방식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산당에 가서 분양하는 일은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툭 꽂아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산당 제사를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옷 갈아입고 차 타고 교회 와서 또 뭐 번거롭죠. 그죠? 그냥 집 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그냥 자던 애도 있고 그냥 뭐 헌금도 뭐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도 않고 뭐 또 뭐 교회도 안 가니까 헌금 뭐 했다고 하고 그냥 입 닫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앞으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에게 쉬는 시간을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오선도선. 여러분 좋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버리면 산당 제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게 분양하여 하나님이 그 양을 흠양하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죠? 우시아 왕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내가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이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고 무당을 불러내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왜요? 신앙의 편이시거든요. 자기 중심주의거든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은 즉각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개도 간식을 주려면 뭐부터 가르쳐요? 예? 기다려부터 가르치죠. 기다려부터 가르치죠. 간식 앞에서도 입을 벌리지 않고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려를 배우지 않은 개에게 간식을 주는 것은 개를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도 그런데 개도 이것을 훈련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을 하지 못합니까? 그 훈련을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 말씀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셔야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능력 파워가 뭔지 아세요? knowledge입니다. 지식이 가장 큰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독점에 대해서 여러분 정부가 되게 민감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 한국에 있어서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의 독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구글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모든 지식들을 총괄하고 자기가 저작권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식의 독점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내가 제사장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내가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데 네가 왜 하나님께 분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네가 독점하려고 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의 독점이죠. 이게 교만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설교자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거든요. 나 성도님들 성경도 모르고 말이야. 나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떻게 보여질 수도 있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그나마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해석을 더 잘하고 있다. 난 그래서 성경 해석에 밝은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선지자, 그거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의 1%나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줄로 알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나는 나이 들어서, 아유, 나는 성경만 보면 졸리고, 아유, 나는 뜻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다 모르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죠. 그죠? 쉽다면, 쉽게 한다면, 쉽게 예배하고, 쉽게 기도하고, 쉽게 말씀 보고, 쉽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우시왕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 뭐 목사만 알아. 뭐 장로님만 알아.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해서만 알아. 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교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하는 그 시도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하늘 나는 날개가 있어도 태양 가까이 가면 불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그 그리스도의 가루수처럼 태양 가까이 가서 날개가 다 불타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다 교만하여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죠? 오늘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우시왕에게 이것을 가르쳐 우시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확정적으로 나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분양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여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지고 지식의 독점에까지 나갔을 때는 저주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성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기 소견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되 그것이 지난하고 고되고 더디고 지루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끝까지 그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남가주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